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토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기도 생활의 질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신가요? 충만함, 기쁨, 만족감 그런 것들을 누리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칼빈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시기는 하는데 근데 충분히 그 모든 선물을 누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런 일들은 오직 성령님의 신비스러운 능력을 힘입을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대체 우리는 어떤 경험을 기대해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추구하는 게 좋을까요? 바울도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가 말하는 바에 따르면 또 우리 대부분이 알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 안에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님 이후의 믿음과 신앙과 자녀됨에 대해서 성령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을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꾸 우리에게 성령을 더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하도록 힘써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또 성도라면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인가? 대체 왜 우리에게 이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또 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 아마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미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체험하거나 온전히 인식하는 일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체험이 없는 거예요. 인식이 잘 되지 않고 무언가 성경에 있는 진리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느껴지지 않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도 전혀 감지되지 않는 그런 상태 말이죠.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머리로 알고 이해하는 것과 온전히 깨닫고 절감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했고 그분이 어떤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은 대부분 교육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목사들도 그래서 수많은 지식들로 가득하겠죠. 하지만 그분의 사랑이 진짜로 넓고 깊고 또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과 그것을 우리가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또 그 안에 전면적으로 뛰어드는 것과는 또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명색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하고 있지만 얼마든지 가식적이고 공허하고 또 진정성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진리가 머릿속에는 있는데 마음으로는 그 진리가 끌어당겨 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삶과 생활 방식에는 전혀 상관없는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일명 간증이라고 부를 만한 것. 근데 주님과 나와의 있었던 그런 은밀한 내용들에 대해서 굳이 대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갑자기 목사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이전에 자연스러웠던 나의 생활 패턴들을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버리게 된 것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21살 당시에 단지 배우고 알고 있었던 그런 분으로서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으로서 갑자기 제 안에 인식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도 자기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분이 적었던 말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에 머물고 있던 어느 날이었다. 얼마나 멋지고 놀라운 날인지 뭐라고 해야 할까. 도무지 형언할 수가 없다. 너무나 거룩한 사건이어서 똑부러지게 옮길 도리가 없다. 기껏해야 하나님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따름이다.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절절하게 경험했던지 그분의 수종에 머물게 해주기를 간청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말인가요? 그 전까지는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말인가요? 그게 아니죠. 분명히 그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들이 온전히 일치하게 되는 일이 갑자기 벌어지게 된 거예요. 속사람 본연의 삶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오랜 기독교 전통 속에서 또 많은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뜨겁게 만났던 여러 가지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이런 일을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고 또 의미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곤 하죠. 물론 때때로 너무 신비주의적인 경향을 갖는 그런 모양들 때문에 또 한편으로의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바울 역시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아주 높은 경지의 어떤 지점을 추구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물론 전혀 황당하고 희귀한 일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정확히 에베소서 3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리스도인이 평소에 붙잡고 있었던 그 진리,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갑자기 마음과 성품을 사로잡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를 빚어나가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아주 부드러운 방식에서부터 폭발적인 방식에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방식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들이에요. 그분의 선물이 임하고 나면 우리는 마음가짐과 감정 또 행동의 모든 방식까지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드럽게 변하든지 아니면 폭발적으로 변하든지, 부드러워지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온유하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일에 있어서 인간이 참으로 인간답게 살아가고 가장 온전하고 복되며 행복한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바로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부유한 능력을 이미 소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주장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 곧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영적인 부유함과 풍요로움들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 안에서 쪼들리며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행한 일인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도만이 가능하게 만듭니다. 벌꿀이 달콤하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아는 데서 벗어나서 우리가 그 벌꿀을 직접 맛보게 되면 그제서야 그 벌꿀이라는 것의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똑같은 이야기죠. 그렇게 온전히 그분을 알아가는 것은 절대로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지식만 배우는 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이성적이고 맹목적인 신앙을 가진 현대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신학과 성경을 더 많이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근데 역시 그것만이 전부가 되어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머리에 있는 지식과 그 신학이 가슴으로까지 뜨겁게 내려와서 착상되지 않으면 마음을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전혀 이것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하고 놀라운 지식을 알게 되었다고 해도 그 내용 자체가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갑자기 목소리가 걸걸해지거나 어떤 영적인 은사가 나타나서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일들은 혹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입니다. 진짜로 충만하게 되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결국 우리가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절감하고 체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요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말이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인데 한쪽은 서로 안아본 적도 없고 사랑의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별로 놀아본 적도 없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의 아버지와 아들은 둘이 서로 항상 껴안고 사랑을 속삭이며 따뜻한 말로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놀이들과 함께한 시간들을 보냈던 그런 부자관계예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부자관계의 질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법적이고 객관적인 면에서는 뭐 둘 다 부자관계겠죠. 근데 적어도 그것을 체감했다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됨이라는 것을 절절하게 느끼게 될 때에야 비로소 이 땅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돈 때문에 오는 두려움, 염려 때문에 오는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거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은 두려움 없이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죽이려고 모여들었던 사람들 앞에서 말이죠.
우리 역시도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어야만 합니다. 기도하다가 자기 중심적인 태도와 완고함을 스스로 깨닫게 되고 또 그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과연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에 대해서 갑자기 알게 되고 깊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눈물이 흘러나오게 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늘 가지게 되는 그 탐욕과 두려움과 야심과 욕정과 그 공허함에서 벗어나려면 지금 당장 그를 묵상하고 그 영광이 내 심령에 쏙쏙들이 파고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고 소망하시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충족하게 되면 세상에서 얻게 되는 모든 선물들은 그냥 그저 선물로 여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우리의 신으로 삼는 어리석은 자리에 우리가 서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에야 우리는 진정 이 땅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 안에 그 충만함이, 그 부요함이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